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생명의 날 귀한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한 하나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새 찬송가 204장 1절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인생의 집 말씀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 성경으로 혹은 개역개정 대조하시면서 먼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니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 이동시켜서 떠나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더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라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네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 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자녀들을 떠난다든지 또 함께한 공동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떠날 때 우리가 그 인생을 마감할 때 하는 말을 유언이라 그러죠. 다윗이 지금 유언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그때 하는 말은 가장 소중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은 실은 참 진실성이 없는 것이 되겠죠. 유언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추구하고 또 내 가슴으로 평생 내가 떠나도 그 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소중한 어떤 삶, 진심 이것을 전하는 것이 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때 말이 전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지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부모로서 또 아니면은 선조로서 또 공동체 지체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그때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진실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또 마음을 담은 삶으로 가슴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앞일을 예상할 수 없죠. 내가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걸렸다든지 어떤 상황이 돼서 그랬을 때 직접 내가 그때 가서 어떤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온 삶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돌아본다면은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가 그랬죠. 파킨슨으로 돌아가신 그 저의 부친 아버님께서 10여 년 정도를 이제 말을 못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저는 가슴에 이제 듣는 말이 있었죠.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아니면은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기에 제가 저희 아버님 그 묘비에 그 말씀을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떠나기 전에 남긴 말들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을 내가 오늘 먼저 가슴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2절 보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명 다하고 이제 육신의 한계에 그 마감하는 날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말은 남자답게 되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너가 정말 그 기계를 피고 그리고 담대하게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여기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첫 7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실은 핍박과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였죠. 그리고 다윗은 평생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굴곡도 많고 남들 모르는 어려움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것은 이것이 삶이 내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삶. 아무리 고난이 와도 결국은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점점 막 뭐 가망이 없다, 뭐 인생의 어떤 점점 약한 것이 된다. 이게 아니라 신앙인은 반비례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더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살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너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너 남담 이렇게 막 용기 있게 살아 이게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너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정말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하게 되고 또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은 그런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뭡니까? 평생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울도 못 믿고 자기 자신도 못 믿고 자기 아들도 못 믿잖아요. 압살롬 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을 분 단 한 분,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온전하게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가장 중요한 유언의 넘버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고 그 말씀은 반드시 약속은 지켜지는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너가 살 때 가장 바른 길, 생명의 길 간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니까 그 말씀이 내 성품을 인도하실 것이다. 살아있다. 자, 내가 떠나도 후손들을 지켜줄 존재는 뭐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내 자녀 손 이르기까지 다 역할을 하고 성취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뭘까요? 내 자녀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저도 피눈물 나는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는 살아간다고 하죠. 부모가 어떤 상황에든지 말씀 붙잡고 간다. 그러면 자녀는요, 나중에는 그 길을, 바른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셔도, 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셔도,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기에 제가 먼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우리는 신앙의 학교, 바로 매일 아침마다 짧게지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을 자녀들은 다 안 볼 것 같지만 다 그것을 그들은 가슴에 새기는 교육으로 받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후손들을 지켜줄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눈 내용이 뭐죠? 5절부터 보시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 요압은 자기 사심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 자신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그런 대적의 어떤 상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하고 또 2장 8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있죠. 시므이는 사울과의 갈등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이 혼돈이 됐죠. 사울 왕을 따를 것이냐, 다윗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 대신에 사울
그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사울 라인에 들어서는 것이 내가 더 맞겠다. 이 요압도 사심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또 시므이는 자기 인간적인 그 어떤 눈으로 이제 그렇게 자신의 길을 그렇게 선택한. 여기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두 번째 유언은 뭡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심지어는 악한 존재다. 죄성의 존재다. 사람은 내버려두면 죄로 모든 것을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죄를 늘 중요하게 또 무섭게 그렇게 여기는 깨어있는 그 죄성, 죄인이죠. 그런 가운데 2장 7절에 보면은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러니까 압살롬을 택하지 않고 그들이 내게 나왔느랴. 바로 하나님 관점으로.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조심해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소중하기도 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함께 동역해야 되고 또 사람은 영원히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마지막 죽어가는 마당에 솔로몬에게 이 영혼의 소중함, 영혼. 그러면은 그 영혼이 영원히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증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것이 이 영혼의 소중함을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영혼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그 소중한 존재가 복음을 받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혼을 향한 복음 증거, 또 하나는 동역자 함께 가는 것.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오고 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존재, 그 자세는 잘 모르니까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정말 소그룹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이런 이런 도시 캠퍼스 타운에서 내가 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정말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정말 물어도 주고 또 뭔가 함께 교제도 해주더라. 그래야지 됩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0절부터 보면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는데 7년 동안 헤브론에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솔로몬은 실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자녀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죠.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처절한 범죄를 통해서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그랬을 때 그 메시아를 태어나게 한 그 왕조의 그 길로 솔로몬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인간의 어떤 라인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요. 떠날 때 아쉽지가 않아요. 떠날 때 막 내가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래가지고 막 후회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최선 다했고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인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며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할 때 떠날 때도 정말 마음 평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의지할 때 그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그날 할 얘기를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한 번 더 정리하고 말씀 앞에서 그 다음에 영혼의 소중함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그날처럼 즉 마지막 날처럼 사실 때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삶으로 우리의 마지막 말이 자녀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내가 그날 할 유언을 오늘 영원한 현재로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전 세대 복음 능력 회복하도록 특별히 팬데믹 동안에 우리 청소년 세대가 많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학교 가는데 우리 청소년 세대, 저희 교회도 토요일 날 이제 청소년 토요 집회를 행하는데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새 학기 영적, 지적, 육적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여성 화요 성경 공부가 오늘 9시 반부터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학기 한우리 청년부 개강 예배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능력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히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이 세상 떠나도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삶으로 우리의 삶이 유언이 되게 하옵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첫 시간 하나님과 동행함을 오늘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